자,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수요일은 말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나 또 다른 예배 시간에 다루기 어려운 여러 좀 어려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었고,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었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더 많이 다루고 있다. 히브리서가 왜 어려운가 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배경이 주로 구약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사장하고, 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적 의미에서의 제사장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종교인으로서의 제사장, 아마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대부분 제사장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은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으로 이 얘기를 설명해 줄 적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을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생각했던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또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보자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대제사장, 이것보다 훨씬 더 복음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한 번도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제도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구약 유대교 종교인으로서의 제사장,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구약적 배경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를 알고 나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갈 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편지라고 그랬죠. 편지라고 하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쓴 목적이 있는 거고, 편지를 언제 썼느냐, 그 쓴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to 누구, from 누구,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신자와 송신자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낼 수가 있는데,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지는 편지인데,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편지다. 그러면 이 편지를 왜 보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적 상황이냐? 첫 번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네로 황제의 핍박의 때로 추측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것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든 유대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곤고한 거죠. 게다가 끊임없이 이들로부터 다시 예수를 버리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유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름 잘 견디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구약에서 믿어왔던, 그리고 그들이 자랑해왔던 모세, 여호수아, 천사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대제사장, 이런 존재들과 비교해 봤을 적에 예수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지만, 과연 이 예수가 정말 구약에 등장하는 이분들보다 뛰어난 존재일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믿음이 흔들리면서 핍박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복음이 흔들려버리는,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곤고하게, 아주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게 히브리서인데,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냐? 저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저자는 하나님만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 혹은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아주 일관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존재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우리 주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게 우리의 개념으로는 탁 들어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예요. 아주 대표적인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정도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이니까 얼마나 큰 존재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도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반면에 천사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바로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못한 존재이고, 더군다나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인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나신 분이라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예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히브리 기자가 분명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이 맞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의 모습으로 육의 몸을 입고 왔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인간의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뿐이지, 원래 우리 주님은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1장과 2장의 말씀인 거예요. 3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었던 인물이 모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모세가 훌륭한 거 맞다. 하지만 이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을 뿐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가 모세라면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인지 아니? 이 집을 지은 자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이 집에 속한 자와 이 집을 만든 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를 자랑으로 삼았어요.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때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훌륭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맞아. 그리고 그 땅은 안식의 땅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니? 예수님은 그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서 너희들에게 맛보게 해준 가나안 땅의 안식은 장차 예수 안에서 누릴 진짜 안식을 그냥 맛보게 해주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안식이야. 너희가 진짜로 누려야 될 진짜 안식이 따로 남아있어. 남은 안식, 진짜 안식이 있는데 이 안식은 너희가 예수로만 얻을 수 있는 안식이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이 남아있는 안식, 진짜 안식의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모형이요 그림자요, 그것을 맛보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제사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로 알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단순히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제사장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치 성막을 주신 것처럼 제사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성막 이야기를 보면, 또 레위기를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이 제사장을 세워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요, 그 장면이 마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타 종교의 어떤 종교인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 제사장,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 없기에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예수는 유다 지파잖아. 레위 지파로 제사장이 오는데 이 예수가
이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존재일까?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로 들어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6장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들을 5장부터 진행해 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그리고 변함없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복음 안에 들어와 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젖먹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하여 맹세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임을 알아야 이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아마 멜기세덱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귀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에 보면 멜기세덱이 딱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한 곳은 창세기 14장이고요. 또 한 곳은 시편 110편에 등장을 해요. 두 군데 등장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이 창세기 14장 말씀이 너무 우리가 이 강렬하게 우리의 머리에 남아 있어 가지고 멜기세덱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진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왜 등장하는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약에 두 번 등장하는 인물을 히브리서에서는요 5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구약에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하루 한 장 말씀 묵상,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장면을 공부한 지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대 근동에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인 거예요.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롯이 소돔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 땅이 죄악의 땅이요 전쟁의 땅인 것을 롯은 보지 못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치관이 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의 풍부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결국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는데,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이 애굽의 아주 풍부한 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과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근데 그 세상은 죄악의 땅이요 전쟁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어떤 전쟁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을 하면 이 가나안 땅의 북쪽에는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사, 다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이 그돌라오멜 왕이 아주 강력한 왕이었는데, 남쪽의 여러 부족 국가들이 이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더 이상 저 그돌라오멜 섬기지 말고 다 배반하자. 남쪽의 5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왕을 배신을 한 거예요.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의 이 북쪽의 4나라를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오는데, 남쪽이 게임도 안 되게 지고 말아요. 여기에 소돔, 이 땅에 있었던 롯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 상황.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오는 이야기, 그리고 전리품을 찾아오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 속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살렘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소돔 왕도 나와서 영접을 하지만 느닷없이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를 족보도 안 알려주고, 그리고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여러분, 떡,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성만찬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이 먼 훗날 예수님의 어떤 성만찬을 보여주는 듯한 내용이 벌써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그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처음 제사장을 세워주셨을 때가 아론의 때예요. 자,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제냐면 출애굽 연대, 아브라함의 연대는 주전 2000년경이고 출애굽 연대는 주전 1450년, 15세기예요. 몇 년 차이가 나냐면 적어도 500년, 600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제사장을 주기 이전에 500년, 600년 전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벌써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누가 더 높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서열을 이야기한다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있는 자예요. 그가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실제로 이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를 제사장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신 그 제사장 앞에 겸손히 11조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 이게 멜기세덱에 대한 첫 번째 창세기의 이야기고요. 자, 시편 110편 1절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가 시편을 공부할 때 우리는 시편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편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제왕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실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내지를 볼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자,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이건 저하고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복음 이전에 율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율법이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면 원래 원시복음이 먼저 있었어요. 이 원시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저주를 받은 게 뱀이죠. 이 뱀은 마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저주를 받아 결국 마귀는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 존재가 돼요. 이 흙은 그냥 흙 파먹는다는 그 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흙이었잖아요. 흙이었던 우리 인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생기가 끊어져 버린 그 인간이 흙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생기가 끊어져 결국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한대요. 거기 여자는 우리를 얘기해요. 성도들, 우리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뭐냐면 이 땅의 세계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 결국 이 싸움이 되는 것인데, 이 뱀의 머리를 누가 깨뜨리느냐? 여인의 후손, 단수라고 했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여인의 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림으로 우리는 뱀의 먹이로부터, 그 먹이로 살아가야 될 그 운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뱀을 깨뜨려 버리는, 우리를 먹이 삼아 살아가는 이 악한 영 마귀를 깨뜨려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먼저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원시 복음,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복음이 율법과 그리고 성취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이지만 그 이전에 애초에 하나님이 지극히 큰 제사장 멜기세덱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율법으로 주어진 제사장,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처음 복음적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역할을 회복하고 성취하는 이 이야기로 구속사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분을 믿으면 좋다고 해서 믿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나 핍박이, 또 환난이, 어려움이, 너무나 곤고함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대제사장, 이런 분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분 맞아? 예수님은 레위지파도 아니잖아.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여태까지 구약에서 붙잡고 있었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란다. 넘겨볼까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왜 위대한가를 알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주님의 위대함이 보이겠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에 불과했지만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도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신 같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제가 이제 낮에 그 1:1 그 양육을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눈 거예요. 식물에는 생명이 있냐 없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있지요. 식물은 그러면 생각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맞아요. 식물이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한테 복 주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뭐 갑자기 막 지가 생각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부들부들 떤데 나무가,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다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는 생각이 있냐 없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있대요. 맞아요. 강아지는, 동물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서열이 몇 등인가를 정확하게 알아. 자기보다 윗사람, 아랫사람을 알아.
가만히 보면 집안에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서열이 개가 항상 위야. 이렇게 보면. 하여튼 이래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일단 그래요. 그런데 개에게는, 동물에게는 영이 있냐? 없어요. 짐승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여러분, 불공 드리는 개를 보니까 그 불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죠? 그 습관으로 따라하는 거지. 그들이 뭘 알아가지고 하고, 또 보니까 기도하는 게 모두 있더라. 이게 다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는 존재예요. 인간에게만이 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여러분, 나무를 벨 때요, 동물을 죽이는 것보다 더 우리는 되게 이 나무를 쉽게 벨니다. 나무는 그렇게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을 죽일 적에는요, 생각을 좀 해요. 그죠? 제가 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 동물을 죽일 적에. 왜냐하면 이 동물도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 그 영적 생명이 죽은 상태로 왔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기를 부어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원래 만드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생명은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의 육적 생명도 죽을 몸으로 오는 거고, 영적인 생명이 죽은 상태로 있는데, 이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게 뭐예요? 예수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아니, 개 한 마리 죽으면 그렇게 막 힘들고, 고양이 한 마리 죽으면 막 그렇게 힘든데, 내 영적 생명, 그 육적 생명도, 그리고 식물은 우리가 막 자르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동물도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적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거 여쭙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는 것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제사장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우리 아기에 달려 있어. 우리가 깨어지니까 피조물들이 다 함께 죽어, 다 함께 타락해.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때 이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제사장적인 존재로. 또 하나 28절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왕의 사명을 주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 사명.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이 된 인간이 이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는 존재로, 그 경작하다가 예배하다라는 단어, 제사장, 지키다, 왕의 위치, 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려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원래 우리가 사사시대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렸어요. 근데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왕을 다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왕이 분리되어져요. 사무엘 때에 왕을 요구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분리되어졌던 이 왕과 제사장을 다시 통일시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스가랴 6장 13절, 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그죠? 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왕의 사명도 감당하고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하나 되는 일들, 그분이 바로 예수요, 예수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누구였냐? 멜기세덱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얘기하려고 지금 길게 얘기한 거예요. 2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1번. 2번은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다음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자, 살렘 왕이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왔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의의 왕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늘의 의를 가진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의 왕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평강이 진짜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거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걸 우리끼리 노력해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게 이게 평강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람들끼리 노력해서 이루는 인본주의 평강은요 절대로 그 평강은 오래가지 않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낮에는 제가 이 종교 간의 평화, 종교 간의 평화는 대화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가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는. 아니, 왜 그렇게 교회는 편협적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참된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좀 길지만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의의 왕이 와야 그 다음 평강이 온다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가 30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 막 성경을 몇백 절 외우라고 막 그래서 그걸 외우는데 매주 분량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사역자들 다 나와. 그래서 탁 나왔더니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 장면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떠든거리면서 애웠던, 좀 망신도 당하고, 성도들은 훨씬 더 잘해요. 옛날 얘기지만 늘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아멘. 자, 인본주의 평강은 가짜 평강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7장 3절 5번입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자, 멜기세덱 위대한 점 첫 번째,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죽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 이야기를 보면 출생의 기록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가 없어요. 멜기세덱이 느닷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아버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있어요? 마리아라고요? 아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입고 오신 거지. 마리아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죠? 족보가 없어요. 유다 지파로 오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오신 거지. 지금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것,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신 분. 자, 4절로부터 7절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이 멜기세덱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봐라.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보세요. 자, 이제 제가 그냥 우리 표현대로 1바, 2바, 3바 이렇게 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최고 1바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에게 누가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레위에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이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하여 함께 드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바가 누구냐면 멜기세덱, 2바는 아브라함, 3바가 레위, 4바가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가, 이걸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속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야 되었던 거예요. 게다가 8절로 10절 같이 볼까요? 또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아이고, 받았느니라.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요. 여기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 그들은 죽을 자들이에요. 근데 저기는 멜기세덱은 항상 영원한 살아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죽을 자가 받는 11조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멜기세덱, 이 항상 있는 제사장에 이게 드려지는 11조하고는 다른 내용인 거예요.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흔들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구약에서 배웠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도 못한 존재인 줄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이 히브리 저자는요, 예수님은 그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분인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멜기세덱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왕이었어. 왕이며 제사장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야. 그래서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는 존재야. 세 번째,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야. 너희들 죽을 자들에게 너희들 11조 드리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건 죽을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분에게 너희들은 11조 드리며 너희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비교가 안 돼. 그리고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높은 분이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왕이요 제사장이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